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각자 10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여러 면에서 다른 성경과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장이 있는데요. 그 장 중에 아마 4-5개, 요한 2, 3서, 유다서, 오바댜, 그리고 오늘 빌레몬만이 한 장으로 구성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짧고 또 가장 짧지만 어떤 핵심적인 그런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옥중서신이 바울의 옥중서신이 어떤 교회를 상대로 보낸 것에 비해서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인데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 그리고 또 교리적인 부분이 내용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실제적이고 어떤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용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나오는 3명의 중심 인물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오늘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 왜 빌레몬서를 썼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종이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받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몸처럼 그를 도우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인 거로 그를 이제 그의 종 빌레몬에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내면서 이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이렇게 오네시모가 변화받았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빌레몬의 종. 그래서 당신인 노예는 어떤 물건 취급처럼 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빌레몬은 당시 한 가정의 어떤 가장이자 또 이 가정교회 평신도 리더, 지도자로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본교회인 골로새 교회에서 아마 평신도 어떤 과정을 거치고 파송받아서 가정교회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교회, 소규모로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중심으로 빌레몬의 식구, 또 노예, 그 집안의 노예, 또 인근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빌레몬은 꽤 부유한 그런 가정의 가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특이한 점은 그는 복음을 이미 바울 사도에 의해서 접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접하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크리스찬이 된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 빌레몬에서 등장하는 3명의 중심 인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들으면 이 빌레몬이 이런 내용, 빌레몬서가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서에서 무엇보다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이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당시 이 노예라는 신분은요, 짐승이나 물건 취급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이 도망간 노예는 잡히기만 하면 다른 노예들이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도 아주 가혹하게 또 얼마든지 목숨을 빼앗아도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물건을 훔치어서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요, 그 당시 노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도망가고 훔치고 했던 노예를 쉽게 한번 놔보죠, 보세요. 그럼 다른 노예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도 한번 시도해보겠다. 옆집에 있는 노예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저 집 노예는 저렇게 살려줬는데, 우리 도망가고 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만을 토하지 않겠어요? 아마 빌레몬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거예요. 도망간 노예. 또 이 사도 바울, 자기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용서를 구하는 이런 상황.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용서해야만 너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 앞에 참 어려운 지금 빌레몬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용서할 것을 구하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보면은 정말 용서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보복 범죄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예요. 뭐 재정적으로 보복하는 것, 그런 것들은 뭐 예전에도 종종 일어났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 남녀 간에 만나다가 헤어지는 문제 속에서 상처를 입고 또 거절에 대한 아픔 속에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떤 해코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일로 해서 일가족이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이 복수심, 강한 그 보복, 증오의심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또 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는 같은 팀 직장 안에서도 뭐 이거는 조사 중인, 아직 확실히 조사 중인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팀 안에서 왕따를 시켰던 사람이 그 물속에 독극물을 집어넣고 또 이후에 보니까 자신은 그 독극물을 마시고 또 자살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증오심, 얼마나 복수심이 있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이 코로나 또 19로 인해서 그 마음에 대한 상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지 못했던,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걷고 있는 분을 통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그 멘탈이 굉장히 지금 어떤 유리 멘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처, 많은 아픔을 갖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서 안에 복수심.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안에 어떤 칼들을 다 품고 사는 것 같아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막 어떻게 해코지 할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전철을 타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워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치거나 해서 또 해코지 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과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쳤을 때 또 어떤 난처한 상황에 내가 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보다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그런 시대이지만 상처받은 감정으로 인해서 깊은 곳에 어떤 증오심, 어떤 그런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 알죠. 그분의 걸작품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그릴 때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이 도화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큰 그림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좌우로 나눠서 이제 한쪽으로 제자들의 얼굴을 쭉 그려 나갑니다. 뭐 베드로부터 안드레 쭉 그려 나가다가 한쪽에 가론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됐어요. 가론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좀 그릴까? 좀 아주 나쁘게, 험하게, 아주 얄밉게 그려야 되는데 좀 어떻게 그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 이웃의 자기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을 내가 여기다 내가 그려놔야겠다.
그래서 그 얄미운 인간 내 마음속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인간. 그래서 가룟 유다 얼굴에 그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이제 다른 제자 얼굴을 또 그려나가다가 이제 예수님 얼굴을 이제 그려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고민해도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고 모든 사랑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표정을 가져야 되는 얼굴인데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나 고심으로도 도저히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사랑의 나를 어떻게 그릴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채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이게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던 사람, 즉 그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이제 기쁨 가운데 그 사람하고 이제 말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 그 사람 얼굴을 그렸던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우고 이제 일반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나서 이제 화포가 나서 예수님 얼굴을 그리려고 그가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데 자기가 뭐를 그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그렸던 가룟 유다의 그 배우가 됐던 모델이 됐던 그 사람의 얼굴 환하게 자기가 화해하면서 자기하고 악수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과연 누굽니까? 누구?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인간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밥맛도 없고 모든 일에 다 잡히지 않는 일도 잡히지 않는 그런 나의 오네시모는 과연 누굽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빌레몬서에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16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늘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에서 그 상황을 볼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 화가 바뀌어서 복으로 되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러니까 그는 누굽니까? 오늘 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됐다. 근데 오네시모는요, 떠나게 된 겁니까? 사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몰래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훔쳤어요. 도망가요. 근데 이 로마로 달아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도망쳤다, 달아났다. 그게 아니라 떠났다. 잠시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것도 그가 떠난 게 아니라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떠나게 되었다. 뭡니까? 이건 능동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떠나게 되었다. 수동이에요. 수동. 그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에 의해서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지금 빌레몬 때문에, 네가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 네가 지금 불을 끓고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했다. 그래서 빌레몬은 계속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영원히 두게 함이라.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영원히 두게 함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성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상에서는 맺는 이 주종 관계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이 어떻게 보면요. 저 영원한 세계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볼 때,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요, 끝나는 것이 주종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어요.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요, 서로 주 안에서 형제예요. 주 안에서 형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사이가 됐던 겁니다. 그 전에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오네시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도망가죠. 끌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주종 관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달라요.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더 기록하고 있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런 것은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받는 형제를 영원히 얻게 됐다는 거예요. 실보다 득.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라. 그러니까 내게, 바울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맺었던 그 너 빌레몬에게는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요, 이제부터 그런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의 신복이 될 정도로, 신복은 뭡니까? 언어에 보면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이 종이었고 도망자였던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의 심장이 될 정도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던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이제 사랑으로 뒷바라지하고,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너무너무나 특별한 존재였겠죠.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된 이 오네시모는 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나 이제 자기 주인의 빌레몬에게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빌레몬을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여러분 득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에게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가 믿고 정말 가슴 아프게 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서 자기가 그렇게 양육하려고 키우려고 했는데 배신하고 도망가서 그것이 원통하지만 그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제 오네시모는 변화받아 새 사람 되었고 나를 돕는, 바울을 돕는 그런 놀라운 신앙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서 아마 너의 사역도 아마 열심히 도울 거야. 나에게 심장이 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너를 돕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제 그는 너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형제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생각으로 너는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화 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도 기꺼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오네시모,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팝니다. 구덩이에 이제 집어넣고 그를 팔려고 이제 상인들 죽이려고 맨 처음 하다가 이제 그를 결국 팔게 되죠. 그 구덩이에 있을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아마 형들이 장난하는 줄 알았을까? 형 장난 그만 치고 나 좀 끓여줘. 뭐 어린 요셉이 뭘 알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아버지 앞에 다 아버지 보호만 받았던
그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서 나와서 종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할 줄 아는 게 있었겠어요? 또 종살이뿐만 아니라 또 억울하게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모함이 몰려서 감옥살이까지 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분한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가 아버지 밑에 있으면 지금은 좋은 옷 입고 살 수 있을 텐데 형들 때문에 내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내가 감옥살이하게 되더니 아마 요셉은 형들에 대한 그 복수의 칼을 분명히 갈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갈면서 계속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얼마나 메마른 삶이었겠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요셉의 삶의 매 순간의 결론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으로 그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창세기 5장 20절에 나오죠. 우리 한 주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바울이 그 형들 앞에서 오늘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어. 내가 그러나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기는 이런 어떤 이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 재정을 감당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아주 좋은 뷔페집에서 저희를 만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이분이. 그래서 뷔페에서 맛있게 먹고 거의 다 먹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선동해서 이제 사례비를 올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정말이냐고 저한테 그분이 어떤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어떤 솔직한 분이신데 저한테 궁금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는 그런 말들을 한 적도 없는데 저는 그것을 교회 불러주시고 저한테 뭐 그것에서 이제 월세 낼 수 있는 것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너무너무나 가슴이 막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후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한 2달에 있다가 이제 그것을 사임했습니다. 그 당시 너무너무나 어떤 이 배신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어떤 그 안에 복수심 같은 것도 막 생기더라고요. 막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저희 삶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렌트비를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온 사례비로 감당했던 그런 때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개인 레슨 하면서 생활비도 했고, 뭐 가끔 뭐 이제 등록금 낼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 축이 무너져서,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어떤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남은 그런 기간을 또 공부할 수 있게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졸업을 그곳에서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졸업식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아마 그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했다면 아마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논문을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제가 거의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은 없었어요. 뭐 전도사 한 분 계시고 영어부 전도사 한 분 계시고 제가 교회에 거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도 금요일 또 해야 되는 것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일날 오후에도 성경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날 나가서 뭐 교회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준비, 뭐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뭐 CD, 이제 홍보용 CD도 구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학교 일은 사실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일들을 계속해 나갔으면 저는 분명히 이제 그 학위는 마무리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학위를 마무리하고 이제 너 할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저의 마음이 아프고 제가 괴롭고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막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막 그랬지만 저에게 뒤에서 이렇게 뒷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정말 몇 날 며칠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너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또 절실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문을 써야겠는 거예요. 논문을 써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여 동안 학교 도서실에서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막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열심히 논문을 써서 결국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화였고 그것이 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곳에 와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네시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맙시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화 유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얼마든지 화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기꺼이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했노라. 화를 바꿔서 복이 될 겁니다. 악이 바뀌어 선이 될 겁니다. 신이 바뀌어서 큰 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두 번째로는요, 빌레몬에는 그 자신이 사랑의 빛을 지고 있음을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지금 바울은요,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불러요. 동역자. 이거를 읽으면서 빌레몬은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사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인 거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스승, 영적인 스승, 선생님 같은, 은행 같은.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집안에서 목회하면서 평신도 사역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빌레몬에게서는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금 바울 사도에게 지고 있었던 거예요. 빌레몬은요, 바울이 자기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동역자라고. 이 부를 때 빌레몬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바울 사도에게 이런 사랑의 빛을 지고 있었지. 사랑의 빛을.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존재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내가 살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엄청난 지금 사랑의 빛을 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전에 사랑의 빛을 진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이라는 지구촌에서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의 사랑의 빛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서 빛인 자입니까? 오늘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빚은 자들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빛. 오늘 디모데전서 11장 1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의 우두머리 아니었습니까?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우리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어요. 간절히 그가 이제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그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줬어요. 근데 그는 그 돈을 나오면서 만나는 어떤 사람, 즉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갚으라고 막 다구시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좀 용서해달라고 봐달라고 비니까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말아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 오늘 이 1만 달란트는요 비율이 6천만 데나리온 대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몇 조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면서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면서 너 내 빚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고 막 뭐 쉽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감옥에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임금은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탕감받은 자 다시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를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즉 평생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정말 10,000달란트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를 빚진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 환산할 수 없어요. 그 빚을 10,000달란트에 과연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으니까 그것이 액수로 돈으로 그것이 환산이 가능합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갚을 길 없는 죄인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국률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정말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이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 앞에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필레몬에게 너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데 오네시모를 왜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얘기예요. 하루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이제 낫을 좀 빌려오라고 주문을 했어요. 야, 저 이웃집 가서 좀 낫 좀 빌려와. 그래서 아들이 가더니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왜 빈손으로 돌아오니? 저기 낫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안 빌려주네요. 참 이상한 집이에요. 그래서 근데 며칠 뒤에 이제 어떤 그 옆집에 낫을 안 빌렸던 옆집에서 와서 호미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갔다 가서 호미 좀 빌려주거라. 그러니까 막 아들이 화가 나서 시됩니다. 아버지 저 집에서 며칠 전에 우리 낫을 빌려달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에게 낫이 분명 있는 것 같았는데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호미 빌려달라고 온 저 사람에게 왜 호미를 그냥 빌려줍니까? 막 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합니다. 이놈아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또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 봐라 우리는 빌려준다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것은 증오라는 것이다. 그 집에서 빌려주었던 빌려주지 않았던 지나니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 집이 필요하니까 빌려주는 거야. 그것이
용서요 사랑이란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용서와 사랑을 하며 살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갑니까? 복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증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우리가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 490번. 그러면 주님 490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490번 용서하고 나서 491번 이제 내가 화를 확 낸다면 그게 용서입니까? 하나 둘 카운트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하다가 490분까지 참고 490번 화를 내면요 그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요 기억 속에서 영원히 깨끗하게 잊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우리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너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너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얼마든지 화가 변해서 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은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그 주님,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돌아가신 그 주님, 채찍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 멸류관 쓰시고 온갖 세상의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그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그 주님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원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나 빚 다 갚았다라는 거야. 빚 다 갚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빚이 있어요?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용서하지 못할 우리 이웃들, 오네시모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땅에서 맺히면요 하늘에서도 맺힌 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풀어버립시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우리 기도 드리실 때 나의 오네시모 그가 누군가 또 내가 용서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시 주여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좀 외치시고 우리 기도 드리시고 한번 주여 한번 합심해서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용서, 아버지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용서가 누굽니까?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것,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던 내 마음에 우리가 찾아가는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아버지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옵니다. 화를 바꿔서 아버지 복으로 만드시고 악을 바꿔서 선을 이루시며 아버지 신을 바꿔서 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들이 없습니까? 우리 일만 따라서는 더 미친 자입니다. 우리 일만 알았을 큰 죄를 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가 아버지 미친 자에게 우리 탕감받은 자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웃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아버지 용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오늘 강팍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용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영원히 내가 소망 넣은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조화의 공동체 선생님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뵙도록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충만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강팍한 시대, 용서가 없는 시대, 마음속에 상처를 내서 뭔가 마음속에 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들 역시 마음에 큰 상처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그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빌레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얼마나 큰 사랑에 미친 진자인가, 너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오네시모 같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네시모를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그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네시모를 우리가 제거함을 통해서 오늘 성전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로 강팍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용서의 자리에 서면 용서를 결단하기를 원하는 오늘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